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 신약성경 56조 속에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니라.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쟁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들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과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사이좋게 지내던 두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쪽 집에 닭 한 마리가 담을 넘어 저쪽 집에 가서 알을 낳았습니다. 집아이가 이것을 보고 옆집의 친구에게 우리 집 닭이 너희 집에 가 계란을 낳았으니 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아이가 들어가서 보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쪽 집아이가 거짓말하지 말고 순수히 내놓으라고 합니다. 정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분명히 알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이 있다 없다 하면서 서로 터지도록 서로부터 싸웠습니다. 이것을 보고 엄마들이 싸웠습니다.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서로 엉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버지들이 가세하여 싸우니 아버지들끼리 또 싸웠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한쪽 편 아버지가 저쪽 집에 그냥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삽시간에 불이 번지더니 한편 바람이 휙 돌아서 불어서 이쪽 집도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잿더미 위에 앉아 별을 쳐다보면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제 반성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하고 생각해보니 계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계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이 있던 자존심과 교만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 같은 끔찍한 참사의 원인이 도사리고 있는 자존심과 교만이라는 죄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는 교만이라는 자존심과 겸손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싸워봐야.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논쟁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가장 덕스럽게 여기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금식. 모든 종교 생활에는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금식. 그래서 금식한 것을 가지고 최고의 신을 향한 어떤 행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다 태워서, 자기를 비워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다는 의미의 금식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 때문에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여기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금식한 거 아무 소용없는 덕을 세우지 못해. 금식은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고 다툼만 생긴다. 그 다음에 오늘은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행위. 그래서 매주, 내가 지난번에 안식일 이야기를 했어요. 매주 우리로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 8시부터 토요일 저녁 8시까지.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안식일법을 어긴다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호텔은 모든 층이 자동으로 운영하고 자동으로 문이 열려요. 그리고 여행용 엘리베이터는 따로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탔다가 아주 가지도 않고 섰다가 내리고, 이게 또 자동으로 열렸다가 닫히는데 한참 걸려. 근데 안 돼. 스르륵 열렸다가 한참 또 사람 몇 명 타는 시간을 계산해서 타는 거야. 그게 안식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켜요. 이 시간에는 밥도 안 해먹고, 밥도 미리 하루 전에 해먹는다고 그랬어요. 밥을 자기들이 노동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이 되면 어디 온다? 호텔 밥은 지들이 먹는다니까. 호텔에 와서는 밥을 먹어요. 이렇게 아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냈어. 오늘 이야기는 신앙에 있어서 최고봉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금식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새로운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면 그렇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율법학자라고 이야기 들은 사람이면서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 그룹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예루살렘에 살면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재지주들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이 단어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어만 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는 뭐냐면 문학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냥 성서 해석을. 그 다음에 성서 해석을 더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 사회, 정치, 경제 상황을 좀 알면 왜 이 말을 했구나 하는 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그런 걸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유대인으로서 지식인인데 유대인 중에 지식인은 뭐예요?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 율법을 잘 아는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 재산도 좀 있어. 대대로 재산 유산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율법학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또 성전에 가서 아니면 중요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로 얘기하면 공무원 이런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직업, 그들의 위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아주 신앙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거룩한 척하는지 거룩한지는 모르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가면서 어디 가서 이 가난한 거지가 있으면 동전을 줍니다. 동전을 주면 그냥 땡그랑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갔던 하인이니 어느 동네 사는 우리 위대하신 바리새인이 오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를 적산합니다. 이렇게 광고하고 줘. 성경에 그냥 괜히 니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대인 중에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자기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보여줘야 돼. 진짜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형식적인 거야. 그래서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예수님은 계속 공격할 때 너희들은 형식주의자다,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교주주의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형식적인, 외적으로만 내세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굉장히 금식하고 거룩한 척해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요 당시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거나 세례 요한이 죽기 직전의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잡혀갔으니까 스승 살려달라고 그건 당연히 금식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쨌든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새바람을 일으켰던 종교적 새물결을 일으켰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런데 그 사람도 금식했다. 이야기는 뭡니까? 누구나 다 유대인이면 금식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요. 어느 절기가 되면.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은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야, 잔치집에 가서 금식하는 사람 있어요? 제일 참 거시기한 사람이 잔치집에 가서 금식한다고 밥 안 먹고 있는 사람이 고 잔치집에 가서는 열심히 먹고 와야지. 집에 가서 굶으면 된다는 얘기요? 안 된다는 얘기요? 안 된다는 얘기. 그 신랑이 누구냐? 오늘 예수님은 내가 그 신랑과 같은 사람이다. 나랑 같이 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금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잔치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순절에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맨날 교회에서 주일을 섬길 때 잔치 벌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때는 예수님 고난주간 하면서 그걸 묵상도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잔치를 벌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주일날 수요일날이고 찬양하면서 잔치 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때인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자기가 고난받고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 심하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 가죽 부대에다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자, 여러분이 가장 삶의 지혜예요. 예수님이 예화를 하고 설교를 할 때 그냥 일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진 옷을 새로 좋은 조각을 갖고 하면은
반드시 찢어지게 돼 있어. 새로운 건 새로운 길이,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죽부대 얘기도 괜히 포도주 가죽부대 새로 담아갖고 찢어진 거에다가 기운 거에다 놓으면 나중에 그게 팡 해갖고 터지면 그거 귀한 포도주까지 다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새로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새롭게 담아야, 새 가죽을 만들어서 새롭게 담아야 그 포도주가 오래 간다. 무슨 얘기일까? 예수님이 누구냐? 지금 금식하며 율법을 지키며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자기는 신앙적으로 상당한 경지에 올랐다고 교만한 사람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너 하나님 믿으면서 하는 행위가 맞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니들 그런 거 교만하고 그런 걸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개신교는 개혁교회야. 천주교 원래 개신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개혁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 개신교 이란다는 개신교라는 말보다 개혁교회 이라는 게 맞아요. 왜? 천주교가 잘못됐을 때 개혁된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해 나가야 돼. 이게 개혁교회 정신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칼빈에서 빠져서 보수주의가 좋다고 자꾸만 칼빈도 언제 맨날 그래서 자꾸만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신학의 발전들에서 새롭게 카톨릭적인 교주적이고 잘못된 것은 타파하고 늘 새로워지라고 얘기했어요. 새로워져. 늘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에 새로워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는데 부활절에 성찬식의 의미는 뭐냐면 카톨릭은 신부가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게 화체라고 해서 육으로 변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루터나 칼빈은 그런 게 아니야. 진짜 그게 육체로.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성찬식에 사용한 거 먹은 거 아무나 안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부님들한테는 주일날 가는 게 아니잖아. 왜냐하면 신부님들은 그날 남은 포도주, 성찬식하고 남은 포도주 저녁에 신부님들이 나눠서 다 잡숴. 예수님의 피와 살인데 이것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다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쉽지가 않아. 장가도 안 갔지. 맨날 그렇게 포도주 잡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기도하는 순간 포도주는 피로 진짜 변한 거고 떡은 빵은 육신으로 진짜 변했다 그래서 화체야. 그런데 칼빈 선생은 우리 장로교 칼빈 선생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니 이건 그냥 빵이고 이건 포도주야. 근데 이것을 먹는 순간 성령이 함께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로워지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야. 이게 성찬의 중요한 의미야. 그래서 성령 임재설 이렇게 얘기해. 따라해보세요. 성령 임재설. 우리가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놓고 기도를 두 가지예요. 들고 나누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주여 임재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이 먹는 떡과 포도주와 함께 빵과 포도주와 함께 성령이 그곳에 와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이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신학사상을 고친 게 개혁교회야. 왜?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야, 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신앙관, 새로운 믿음의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너희들에게 왔다. 예수님은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맞다. 너희들 과거 것 자꾸만 그런 거 쳐다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가 앞에는 이제 그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금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는 저 제목을 바꿔 써야 되는데, 안식일에 대한 교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길을 내시며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째야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한다고 요즘도?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요리하는 게 절대 안 돼. 그래서 하루 전날 금요일 날 빵을 사다 놓든지 요리를 다 해놓고 그걸 가지고 주일날 안식일 날 먹고. 그건 어디서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줬는데 만나를 6일 동안을 먹다가 마지막 6일날이 되는 날은 어떻게 했어요? 이틀분을 같이 먹었다 하는 겁니다. 주일날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요리하기 싫어서 호텔에 와서 밥 먹어. 호텔에 와서 밥 먹는데 누가 밥을 해준다고? 대부분 그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호텔에서 노동을 하든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요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거룩한 척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만 거룩하면 돼? 내가 말씀드렸잖아. 딱 8시만 토요일날 8시에 한번 나가보니까 그 전날까지 8시까지는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니까 탁 있다가 8시가 되니까 길거리에서 춤을 추면서 막 술병을 흔들고 이런,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래 하나님 믿어요. 내가 그러니까 유대인 안식을 풍습을 보고, 이건 너무 형식주의다. 너무 형식주의다. 아니, 저기 엘리베이터에 버튼 누른다고 지가 지옥 가냐고. 응?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똑같이 걸린 거예요. 안식일 날에는 아무 요리도 하지 않고 그 안식일 직접 규례를 보면요. 몇 발짝 이상 떼면 그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그럼 우리는 차를 타고 다 오기 때문에 다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나? 아니잖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그렇게 쫙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을 섬겼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고프니까 미리삭을 확 이렇게 하고 그냥 먹었어. 그랬더니 그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야? 배고프 굶어 죽는 게 먼저입니까? 굶어 죽어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안식일에도 배고파서 먹고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따져. 니들 왜 안식일 어겨?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도 뭐라 그래요? 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나달 대제사장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밖에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 주지 않았느냐? 내가 때가 되면 성막을 배우겠습니다만 성소에 가면 진설병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큰 떡인데 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이렇게 두꺼운 우리 부침개만한 거예요. 큰 부침개만한 거에 이렇게 두꺼운 빵을 진설병을 놓으면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특별히 대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대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하나의 왕이었잖아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계열이 아니야. 유대 지파 사람이야.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찢겨서 도망가다가 급하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나누어 먹었어. 오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급할 때는 먹고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해. 굶어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가 나서 금신상을 섬기니까 땅을 갈라서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나와서 다 죽이면 좋겠네요. 딴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저놈들은 여기서 다 그 야훼 하나님 믿고 오더니 다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질문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이런 이야기,
다윗이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지만 진설병을 먹으면서 살아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면서 야, 급할 때를 먼저 먹고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급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왜 생겼어요? 크게는 하나님이 7일간 창조하고 하루 쉬었다는 이야기고, 사람들에게 보면 하나님도 쉰 것처럼 사람의 노동의 주기가 하루는 쉬어야 그 노동이 회복되고 사람이 그렇게 해서 쉬라고 한 거지, 그 대신 니들 그날은 나한테 예배 드리고 좀 쉬면서 영광 돌리라고 한 거지, 안식일 어겼다고 다 죄인으로 잡아들이고 다 지옥 간다 그러고 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과거 얘기야. 아이, 장로, 그리고 너무 내 과거의 것 고집하지 마세요. 제 친구가 시골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를 갔어. 그래서 당일만 하면 장로님들이 옛날에 해봤는데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성령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늘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참, 근데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에게 칭찬하고 이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해봤는데 안 돼요. 아유, 신학 딱 하고 그냥 풍운의 꿈을 꿔고 시골교회 가서 한번 농촌 목회 해보겠다고 갔더니 뭐만 하면 장로님이 앉아서 해봤는데요,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돼요. 또 해보면 안 되냐고. 또 해봐서 이번에는 교역자가 바뀌었으니까 잘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니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니들 예수 믿는 방식은 의식하는 거야. 잘못된 거야. 내 복음이 새로운 가르침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담기는 새 부대와 같은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부대, 새로운 포도주, 성령을 마시고 그 보관하는 장소가 우리가 돼야 돼. 늘 기도하면서 영혼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언해요.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야, 내가 주인이야. 여기 인자라는 표현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라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나중에 그리스도 구원자, 이스라엘 민족, 그 모든 인류의 스승, 뭐 이렇게 이 인자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내가 그리스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이야기 속에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주일의 주인이야. 너희들 나한테 경배하고 나한테 찬양하는 거야. 근데 내가 괜찮다는데 니들이 왜 시비야? 제일 웃기는 게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주인이 있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감나라 대출하는 걸 하면 주인이 괜찮다는데 왜 그러냐고.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날 가난한 백성의 집에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합니다. 하루는 어느 독실한 그리스도인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부의 신앙이 뛰어남을 알고 여왕은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집에 방문한 이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였어? 과부는 지체하지 않고 예, 바로 여왕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여왕은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여왕은 조금 실망스러워 혹시 당신의 집에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가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저에게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여기에 살고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형식이나 세상의 율법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신앙의 최고의 모습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금식을 하는 겁니까? 아니, 오직 예수를 따르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길이고 우리가 늘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새로운 일을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